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기독교의 신비는 그야말로 참 놀라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불러도 구원받는 것이고, 병상에서 마지막 임종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 단순한 사실을 가장 못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 저는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느껴본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하는, 그야말로 그냥 복음을 발로 걷어차버리듯이 그냥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마치 좋은 음식을, 좋은 약을 아이가 먹어야 낫는데 그 아이를 약을 먹일 때, 뱉어낼 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제가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어릴 때 그렇게 그 쓴 약, 가루약, 특별히 그때는 가루약이 많지 않았습니까? 가루약을 입에 털어넣으면 그걸 다 토해내고 또 약을 털어넣으면 또 토해내고, 그래가지고 얻어맞아가면서 그 약을 그렇게 먹어갔던 생각이 나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니 뭐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때려가면서라도 약을 먹이지, 누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아니면 그렇게 먹이겠어요. 그리고 또 몸에 좋다고 저한테는 그렇게, 그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이 수삼을 제 꿀에 재가지고 그걸 자꾸 먹이는데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제 몸에 맞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몰라서 그걸 그렇게 먹였던 거지. 저는 그 어려서 그것만 먹으면 코피가 나는데 그걸 자꾸 먹이는 거, 열이 많은 체질인데. 근데 어쨌건 그렇게 또 잘못 알아도 열심히, 부모의 열심히 그렇게 먹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을. 왜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 됐겠어요? 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까? 이 원래 좋은 소식은 BC 490년 마라톤에 관한 소식이에요.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그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이겼다, 이걸 아테네까지 마라톤 평야를 달려서 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고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숨이 차서. 그러나 달려가서 내 목숨을 버리더라도 이 소식은 전해야 한다. 나라의 명운이 걸리고 민족의 존망이 걸린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겼다, 이 한마디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린 거예요. 그때는 42km 달리지 않았습니다. 38km 정도 되나요? 그래서 1회 아테네 올림픽 때는 39점 몇 킬로 달렸어요. 그게 이제 그 런던을 거쳐서 아마 1924년 때 비로소 그게 정해졌지. 어쨌건 여러분, 그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되겠다. 이게
이게 뭐 애타는 마음으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불을 지핀 것이라면 그게 안전하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전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죽어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밋밋하게 살고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뭐 흐릿하게 살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이 가슴 속에 불이 붙으면 이거 여러분 목숨 걸고 뛰어가서 이 소식 전하게 돼 있어요. 마라톤 평야가 아무리 그렇게 멀게 느껴져도 그걸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이 땅에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배 타고 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다가 병 걸리고 오자마자 얼마 있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안전하는 게 이상한 것이죠. 안전하는 게. 그것이 단순한 것. 넌 구원받았다. 넌 예수님을 불러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사실 이런 소식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막 설교는 점점 꼬이고 더 복잡해지고 듣는 귀는 점점 발달해가지고 맨날 설교 분석하고 앉았고 저 사람 설교 잘하나 못하나, 내 구미에 맞나 안 맞나. 모든 설교는 이 얘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안 돼. 여러분 이거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게 헬라 소피스트처럼 전하려면 내가 논리를 풀어서 전할 수 없겠느냐? 그렇지만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겠다. 이 전쟁이 끝났다. 전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다.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다. 이 소식 하나만을 전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그래서 이게 굿뉴스란다. 굿뉴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얼굴에는 기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저러고 있나? 그러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리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데 안 믿으면 부르겠냐? 믿음이 와야 부르지. 근데 믿음이 듣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믿음이 생기냐? 얼마나 이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풀어갑니까? 아니 듣지도 못했는데 뭘 믿으란 말이냐? 여러분 안 듣고 믿는 건 정말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건 말이죠.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안 들은 바가 없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석같이 믿어요. 자기 느낌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한 번 보면 안 돼. 나는 그 사람 말 안 해도 다 안 돼. 뭘 다 알아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예수쟁이 얘기 들을 필요 없다는, 예수쟁이들 다 안다는 거예요. 몇 사람 겪었겠죠. 몇 사람 좀 당했겠죠. 그럼 예수쟁이 다 안 돼요. 다 안 돼.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누가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듣지 않겠냐? 들어야 믿지 않겠나? 믿어야 부르지 않겠냐? 이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자, 그럼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먼저 전파가 돼야 돼.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인간 밖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복음은 밖에서 전해진 소식이에요. 인간 안에서 내면의 성찰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밖에서 온 소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신 선교사라는 거 아시죠? 제1호 선교사, 파송 선교사,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교사예요. 전하러 온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온 거예요. 다 이뤘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는 걸음이 되고, 그리고 전파하는 입술이 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법을 쓰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강제로 믿게 하려면 제가 어제 묵상하다가 그걸 느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옥 보여주면 간단한데 왜 다들 안 보여주나? 여러분들 지옥 한번 눈앞에 펼쳐 보여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국 한번 펼쳐주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안 쓰세요? 왜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하냐고요? 왜 그 사람은 간증 안 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조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발적 동의를 구하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천국 한번 펼쳐주면 다 옵니다. 다 거기다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회심 없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돈 생기니까 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파트 옛날에 조금만 뭐 좀 그 분양 때 보면은 밤을 새워서 거기 서 있잖아요. 밤 새워서 그 분양권 하나 받겠다고 거기 서 있잖아요. 그 조금 그 값이 좀 싸게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냥 이불 펴고 그 안에 있고 말이에요. 옛날에 애들 또 무슨 뭐 학교 보낼 때 무슨 뭐 추첨할 때 보면 가서 줄을 서고 말이죠. 무슨 하여튼 득될 것만 있으면 줄을 섭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왜 타락했어요? 로마 교황이 로마가 황제가 이걸 그냥 국교로 선포함으로써 생긴 이 비극이에요. 다 줄을 서네 와서 교회 앞에 다 줄을 서네. 다 돈을 내네. 다 건물을 짓네. 여러분 그건 복음들 믿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익을 따라온 무리들이지. 아니 황제가 믿는 데는데 이제 뭐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옥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정말 끔찍해서 다 올 거 아니에요. 한번 보면. 그러나 그 두려워서 오는 거 아니에요. 회개도 안 하고 올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물 밀듯이 밀려와. 근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오냐? 너희들 왜 여기 오냐? 회개는 없는데 세례만 받는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 좀 능력이 나타나 보십시오. 난리 아닙니까? 참 우리 주님께서 참 저희들한테 딱 그 한번 이렇게 휠체어 타시던 분이 딱 한 번 일어나시더니 그 다음 일어나는 분이 없더라고요. 계속 일어났으면 큰일 났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왜 말씀을 통해서 저같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걸 전하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천한 자를 들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왜 쓰시겠어요? 아무 자격이 없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쓰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 어디 뭐 찬송가를 하나 제대로 불러봤겠어요. 맨날 가라오케나 하고 말이죠. 밤마다 술이나 먹던 입술이고 난 맨날 욕이나 하던 이 입술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근데도 신기하게 입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 왼쪽으로 한번 돌려서 깨끗게 하시고 말이죠. 그리고 죽을 고비 같은 걸 매고비 건더기 하시더니 그야말로 몸에 독이 그냥 빠질 대로 좀 빠지니까 그때 좀 간신히 좀 숨 쉴 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두 부류가 있어. 아, 저자가 목사 되니까 아무나 목사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는 사람도 있고 정말 저자가 목사가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제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 전하는 발. 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전하냐는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 그냥 온 환상을 한번 보여주면 안 됩니까? 천국 한번, 지옥 한번 이틀만 보여주면 끝날 거 아니에요. 누가 구원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그 사랑에 절절히 그야말로 감동하고 그리고 진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룩 퍼지듯이 퍼져나가는 그게 천국이라는 걸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게 말이죠.
왜 천국은 겨자씨 하나다고 하겠어요? 왜 천국은 누룩 같다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냥 천국이 날마다 부풀어 오르는 그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그릇도 천이 쓸 그릇,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스포츠는 정한 대로 룰을 지키면서 왜 하나님이 정한 건 그렇게 시비를 많이 해요? 골프채는 13개 이상 안 된다. 아니 몰래 15개 가져간 사람도 있지만 프로들은 절대로 그 이상 그거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요. 뭐 그 홀 구멍 이만큼 파놓고 다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왜 이만큼 파놓고 넣지? 왜 그 조그맣게 해놓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막 하다가 쓰러지고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그깟 골프 규칙도 인간이 정한 걸 안 어기는데 어기면 페널티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한 건 그렇게 시비를 많이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정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사야의 말과 이런 모세의 말을 들어서 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들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려서부터 꾸준히 들은 사람들 참 복이 있습니다. 제가 보스턴에서 참 우리 전도사 시절에 한 전도사가 아이 난지 그냥 채 100일도 안 된 애를 매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가 맨날 그 옆에서 밑에서 이렇게 보리에다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느덧 커가지고 한 두 살도 안 됐을 때인데 말이죠. 제가 아파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제 가치들 다들 신방을 하는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꼬마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맨 본 게 그거니까 들은 게 그거니까 이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저 아이가 뭘 안다고 내한테 손을 얹고 지금 기도를 하는지 말이죠. 저는 그게 들으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이죠. 자연스러운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는 들음. 딴 엉뚱한 거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어찌되건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미지수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니까 생명의 말씀이니까 빛이니까 사랑이니까 그분 말씀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근데 모세의 말을 들으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게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한다.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그래서 로암미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로암미 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란 말이죠. 또 이사야의 말도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느라. 저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저는 부처 찾으러 다녔고 다른 데 찾으러 다녔지 하나님 찾으러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찾으셨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분께 묻지요. 그러나 그분께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넌 뭐가 기쁘냐? 넌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넌 왜 그렇게 바쁘냐? 그렇게 묻기 시작하는 것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완악한 백성들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순종한다고 믿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열심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의롭다고 믿어요. 문제는 그 지나친 열심, 그 지나친 의로움, 그 지나친 자기가 하나님과 점점 대적하는 일이라는 걸 꿈엔들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깨닫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비밀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박차버리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걸 보고 놀래고 화가 나고 시기해서 이 사람들이 도로 믿게 하는 것이구나. 제가 말이죠, 참 어머니하고 관계가 한동안 좋지 않아가지고 어릴 때 이제 뭐 거짓말도 하고 뭐 자꾸 이렇게 속을 새기니까 이게 이제 뭐 늘 때려도 한두 번이지 때려도 더 빗나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제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먹다가 뭐 그냥 어머니가 아들처럼 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저보다 그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집안의 비밀을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진짜 호적상의 아들인데 이게 아들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더 잘하게 만드는 그런 어머니의 뭐 그 지혜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그 좀 별로 안 좋은 심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어쨌건 그런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꾸 그 아이 불러서 얘기하고 친구로 데려온 놈인데 가지도 안 하고 자기 집에 가지도 안 하고 그냥 아들처럼 눌러붙어 가지고 갔다 했으면 뭐 다 뺏길 뻔했어요. 농담이지만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쩌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그거란 말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발로 차게 하더니 이 복음이 이방인들이 저렇게 믿는데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 그래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본인들이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그야말로 핍박받던 엄청난 핍박을 받고 지금도 물론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한 바퀴 돌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뭐 성지순례하고 이런 분들이 뭐 대부분이 되고 말았지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원래 간 목적은 성지순례 가이드하러 간 게 아니에요. 사실 선교하러 간 겁니다. 시간 된 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받았는데 그야말로 그들이 발로 차버림으로써 우리한테 복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믿을 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어쩌면 모쪼록 몇 사람이라도 시기하는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 거다. 아니 그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보다 박사죠.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보다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는 우리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이 하나 가지고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으면 내가 다시 주인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절대로 그분 자리에 다시 가지 마십시오. 그 맨날 그분 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우리가 정말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정리하고 여러분 주인으로 살든지 오늘도 헷갈리지 않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십니다. 이 단순한 소식, 이 단순한 진리, 이 단순한 복음을 오늘도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지 말고 내 손과 발의 수고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향기로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메시지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내가 주님처럼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는 주의 발 아래 엎드린 정말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만으로 족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가장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 없이 주님의 음성과 멀리 떨어져 분주한 마르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엎드려 말씀 들었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의 힘과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단순한 진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 따라 주님, 제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발보다도 아름다운 발, 복음 전하는 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전도자의 생애 위에, 그리고 그 사역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